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제목을 삶이 나를 속일지라도 라고 했는데요, 원래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말인데요, 한국에서 사신 분들은 이 시를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미 중학교 때부터 배우는 시이기 때문에 그 러시아 시인이 이 시를 지은 이유가 당장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잘 견디네요. 소망을 가지고 이제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하는 의미로 만든 시입니다. 시를 분석해 보면요, 삶이란이란 말은 생활,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속일지라도 라는 말은 환경이 바꿔질 것이다. 그러니까 환경에 속지 말고 잘 견뎌내라 하는 의미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분석해 보면 환경이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을 속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은요 환경에 맞춰 살아요. 즉 환경에 지배받고 삽니다마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환경을 다스리면서 그러면서 초월하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한국은 유교 사상이기 때문에 바로 안 믿는 문화에서 이렇게 나라가 지금까지 지내왔죠. 그러다 보니까 집터, 환경, 집터가 좋고 묘, 사람이 죽으면 무덤을 잘 써야 한다. 그래서 이 터를 중시했습니다. 즉 환경을 중시했죠. 만약에 집터나 묘터가 나쁘면 못 살고 병들고 그리고 출세하지 못한다,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집터를, 묘터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독교 사상은 관계없죠. 그런 거 안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거기도 경치 좋고 살기 좋은 것을 따지지 이 터가 귀신이 사는가 안 사는가 이런 걸 안 따지잖아요. 한국은요 집터에 집터를 이렇게 관리하는, 한마디로 이제 자기가 주인하는 귀신이 있는데 이걸 터줏대감이라 그래요. 대감이라는 벼슬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벼슬이 있어야 다 잘 다스리잖아요. 다른 잡귀가 오면 이제 내가 바로 대감이다 물러가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집을 지키는 귀신을 터줏대감이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섬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십시다.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다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롯은 환경에 따라갔죠. 바로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운 곳,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 쪽으로 가서 살고 아브라함은 그냥 살았습니다. 그랬지만은 결국까지 어떻습니까? 환경을 따라간 롯은 다 망했죠. 결국 빈몸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았던 아브라함은 마침내 크게 성공하면서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삶이 나를 속일지라도 라는 의미를
조금 이 야곱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요, 야곱의 삶, 즉 야곱의 환경은 어느 날 노숙자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즉 잠을 자려고 라는 것입니다. 사업이 망해서 잠잘 곳이 없을 정도로 생활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 야곱의 현재 처지를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목회할 때에 한 분 아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서 집에 다 가전제품 모든 것은 다 딱지가 붙고 집에 들어갈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임시로 나오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집 앞에다 천막을 치고서 그 천막에 살았습니다. 구청에 또 신고하니까 구청 직원들 와가지고 빨리 철수해라. 그런데도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뭘 했겠습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천막을 치고 텐트죠. 한마디로 한국에 텐트를 사다가 치고서 그렇게 당분간 사는 것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분은 이 야곱의 처지, 이때 당시 야곱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실감 있게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지금 현재의 11절에 보게 되면요,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야곱이 왜 돌로 베개를 삼았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베개가 없어서 잠을 못 잤다. 그래서 베개를 돌이지만 딱딱하지만 돌을 가지고 베개를 삼고 잤다. 또 이렇게 해석한 분들 있어요. 그 이유를 또 잘 설명하더라고요. 지금 말하자면 젊었을수록 베개가 없어도 잠을 잘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베개 없으면 잠을 못 잡니다. 몸이 불편하니까. 자, 그래서 바로 이 지금 그 베개가 없으면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야곱이 돌을 가지고 베개고 잤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베개를 가지고 잘 수밖에 없어요. 그 돌을 가지고 베개 삼아 잘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어떤 침낭이라든가 혹은 뭐 가방, 뭐 이제 배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집에서 옷가지라도 담아서 가져갔더라면 그 가방을 베고 자면 됩니다. 근데 급히 도망 나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돌을 가지고서 베개를 삼고 잤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여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러면 이때 당시에 야곱의 나이는 과연 몇 살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 아마 젊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야곱이 나중에 요셉을 만나러 애굽에 왔을 때에 130살이라고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요셉은 39살이었어요. 계산해 보면요, 이제 91살에 이제 요셉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14년 동안 요삼촌 집에 일하고 그 다음에 낳거든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요, 77살이에요. 여러분,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 지금처럼 계산하면 안 되죠. 어쨌든 그런다 할지라도요, 77살 동안에 장가도 결혼도 못하고 그냥 홀로 살았어요. 자기 형 예서는요 40살에 결혼하고 살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야곱은 77살, 즉 80살에 다 되도록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어떻게든 장자 축복권이라도 받아야만이 내가 지금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해서 열심히 빼앗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요, 정식적으로 이제 형한테 샀잖아요. 공짜로 빼앗은 게 아니에요. 팥죽을 주고 샀잖아요. 어쨌든 계약은 계약이니까. 그 아버지로부터 정식적으로 속였지만 그래도 축복 기도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법적으로 볼 때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적인 법은 야곱이 잘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속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속였다고 야곱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가서는 노숙자, 홈리스가 되고 난 다음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 자기는 이제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을 때야 비로소 깨닫고서 바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조금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야곱은요 오직 장자의 고난을 자기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올인했다는 거죠. 오늘날로 좀 말한다면 주식 한참 얼마나만 올랐습니까? 또 코인 굉장히 바람이 불었죠. 근데 여윳돈으로 산 분들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막 오르니까 어떤 분들 특별히 한국 이제 젊은이들은요 대출을 받고 뭐 여러 가지 할 것 다 해가지고 오르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주식은 완전히 망가졌고 코인도 완전히 지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친 사람들이 완전히 거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은요 엄청나게 아플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지금 이 야곱이 겪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77살 되기까지 정말 그 축복권을 내가 내 거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깨달은 게 뭘 깨달았죠? 야곱이 깨달은 환경만 좋으면, 즉 축복권을 자기가 받으면 환경이 좋아질 것이고 환경이 좋으면 바로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잘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잘못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환경이 아니구나. 즉 환경이 자기를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가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인데 내가 나를 속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도 믿는 사람 중에서도요 환경만 좋으면 행복하게 살 줄 알고 환경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잘못 읽었는지 모르지만은 여기까지 오기까지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어요. 따로 하나님 내가 필요하니까 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든지 취하려고 생각했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세상의 환경에 따라 그 환경만 좋게 하려고 노력했지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부터 복을 받을 생각은 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기독교인들도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요 환경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환경이 자기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야곱은 즉 환경이 자신을 속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12절에 꿈의 본즉, 주목할 단어는요 본적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12절에 꿈의 본적, 중간 정도의 또 본적, 13절에 또 본적, 세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똑같은 단어를 세 번 강조하면요 그건 정말 두 번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그것도 강조예요. 세 번은 완벽하게 정말이라는 뜻으로 세 번씩 말할 때에 그것을 강조하겠다고 보아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무엇을 보았습니까? 보기는 보았는데 12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하늘에 닿았다 하는 걸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야곱은 땅 환경만 보고 살았는데 꿈에 보니까 이 땅으로부터 사닥다리가 올라갔는데 하늘에 닿은 거예요.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데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 다시 성경에 보게 되니까 하늘에 닿았는데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보니까 하늘에 닿은 걸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땅만 바라보고 살았던 야곱이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계셨고 천사를 보았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구나. 내가 이제까지 환경만 쫓고 살았구나. 내가 좀 돈을 더 많이 벌면, 내가 좀 건강하면, 내가 좀 사업에 성공하면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삶이 그대를
죽이 속일지라도 라는 말에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만은 지금의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참고 기다리면 좋은 날이 오겠지라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이 푸시킨이라는 사람이 쓴 그 시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좋아질 것이라고 막연하게 견디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막연하게 견디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우리는요, 어려워도 견딜 수 있는 것, 참고 인내하면 견딜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견디는 것이지 그냥 무작정 견디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걸 견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아이는 없고 나이는 들고, 얼마나 많이 주변 사람들이 얘기했겠어요. 그때 흔들릴 뿐 알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고 기다리고 참았던 것이지 막연하게 좋아질 거야, 내 이름은 좋아질 거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신이 없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래도 소원을 가지고서 희망을 가지고 하는 고백이지 우리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우리는 성경적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기다리고 견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야곱은 장자의 축복권만 있으면 바로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아님을 느꼈다는 거예요. 잘 참아내면 될 줄 알았는데 그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잘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두 국민이 태중에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들이 나오기 전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에서가 장자가 아니라 야곱이 장자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에서에게 장자권을 줄 생각이 없었어요. 야곱에 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자기가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태어났던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죠. 왜 몰랐을까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환경만 보니까 내가 두 번째 태어났네, 그러니까 내가 장자가 아니네, 그 형 예수 거를 내가 빼앗아야지, 이것만 생각했지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계획된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라기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는 말을 다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은 버렸다, 에서는 미워서 버렸다, 행동이 잘못돼서 버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먼저 에서보다는 야곱을 하나님이 장자로 이미 마음에 두고 계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합쳐가지고 바울이 로마서 9장 12절에 두 가지 말을 똑같이 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기록된 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웠다 하심과 같으리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었는데 이걸 모르고 뺏으려고 노력하다가 20년 동안만 헛고생한 것입니다. 뭘 말하죠? 수고는 열심히 했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를 선택할 때에, 이거 태어날 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 창세전부터 나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시러 약속하셨다, 이걸 우리가 지금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고 있는 사람이 세상의 환경을 따라 산다거나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거나 환경에 의해서 믿음이 연약하거나 좌우로 흔들린다면 그 약속을 지금 완전히 믿고 있지 않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바로 장자 권한을 주기로 이미 작정하고 계셨는데 야곱을 몰랐기 때문에 고생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환경의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선택한 자야,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너를 선택했고 동에서 서에서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귀에 들리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도 잘 참아낼 수가 있는 거죠. 왜?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요, 야곱은 땅에서 돌 기둥을 세웠습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아니 왜 물론 이제 돌이 다 많지만은 그 돌이 꼭 베개를 베고 자는 돌만 있었겠습니까? 더 많은 돌이 있을 것이고 더 큰 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요, 자기가 벤 돌이다 한다면요 그렇게 큰 돌은 아닐 것 같아요. 베개를 삼은 돌이라면 손으로 들어서 움직일 정도의 아마 그런 돌일 거예요. 그런데 베개로 잠을 잘 수는 있으나 그게 어떻게 성전의 기둥이 되겠어요? 될 수가 없잖아요. 22절에 보게 되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기둥으로 삼겠다는 말인데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에서 기둥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세 가지만 여러분 소개한다면요, 첫째, 건물의 기둥이 있었어요. 역대하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기둥, 이 건물에 기둥, 성전 기둥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요, 사람을 기둥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즉 갈라디아 2장 9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로 쓰임을 받을 때에 기둥 같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흔들림 없이 그만큼 귀중하다 하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죠. 세 번째가 중요해요. 약속을 할 때에 기둥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야? 서로 약속할 때에 기둥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창세기 31장 44절에 이 야곱과 나반과 계약을 맺어, 언약을 맺어 약속을 해요. 약속을 어떻게 했느냐면 나와 내가 약속을 맺고 너와 나 사이에 증거로 삼을 것인데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약속을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변치 않는, 약속을 할 때 변치 않는다는 의미로 돌을 갖다 세워서 돌기둥처럼 세워가지고 서로 약속을 해요. 결과는 무슨 말이냐? 지금 야곱이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웠다는 말은 앞으로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걸로 성전 건축에 기둥으로 삼겠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습니다. 다시 본문에 볼까요? 13절에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해요. 14절에 모든 민족의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세 번째 15절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 약속을 해요.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야곱이 바로 서원을 합니다. 서원을 할 때에 그 서원한 내용이 다시 21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현재까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게 아니에요. 바로 다른 신은 절대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살겠습니다. 그 야곱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죠. 그죠? 환경을 따라 살았잖아요.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환경 중심으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됩니다라는 말은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죠. 그 다음에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 전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서울했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요, 바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러잖아요.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으로다. 그러면 해석은 간단합니다. 거기다가 돌아와서 성공해서 거기다가 바로 기둥을 세워가지고 성전을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야곱이 있을 때요 하나님 만난다면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었네, 하나님 집이었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살겠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끝까지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동쪽으로 가든지 여기 나왔잖아요. 너희가 동으로 가든지 서로 가든지 다 퍼져나갈 것인데 그 다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야곱은 내가 동에 가서 살든지 서에 가서 살든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서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은 땅 위에서 베개 베고 잤던 돌을 가지고 세워서 서약한 것 이유는 뭐냐? 바로 이제부터 하나님 약속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신앙대로만 살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사이제 하면서 살다가 가끔씩 이런 다시 또 하나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못 살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반드시 살겠습니다. 나에게 살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바로 야곱의 고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야곱이 지금 현재의 고백한 내용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야곱은 빼앗은 자가 아니라 빼앗는 자가 아니라 드리는 자로 바꿔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11조만 강조를 해요. 물론 맞아요. 열의 하나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물질적인 11조만 드립니까? 아니에요. 나 자신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체가요, 예배를 본다고 하지 않잖아요. 예배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어때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나 자신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좀 여러분들 받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리는 자, 지금까지는 야곱이 빼앗는 자였지만 어떻게든 형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내 것으로 삼아야겠다 하는 그런 생활이, 그런 이제 목표가 바꿔진 거예요. 어떻게 바꿔졌느냐? 이제는 조금 드리면서 주면서 조금 사는 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여러 가지 말을 참 많이 하니까, 고린도교회 말을 하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다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들을 때에는 아유 눈도 안 보여, 눈에 안 보이는 천국 있다 그니 하나님 믿으면 뭐 있다 그니 자꾸 말하는데 속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만 절대 속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이야 라고 다시 한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야곱이 있어서 이젠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운했잖아요. 자, 그의 생활 한번 볼까요? 생활해 보게 되면 나반이 10번이나 약속한 것을 성경에는 변개했다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바꿨다는 거예요. 약속을 이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늘에 가서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떻게 주셨으면 우리가 이미 알지만 신장만 따로 모아가지고 신장을 치게 해서 내가 여기에서 검은 양 나오면 네 품삯이다 이렇게, 아니 어린아이도 그걸 안 믿을 것 아닙니까? 이게 속이는구나. 신장끼리 교매하면 식량만 나오지 어떻게 검은 양이 나오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백인끼리 결혼하면 백인이 나오지 그게 나옵니까?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속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러고 얘하고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반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아주 멍청한 거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양 속에 검은 양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환경을 초월해야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또 안 되겠거든요. 검은 양만 모이면 얼룩진 모여가지고 신양 나오면 주겠다. 그런데 거기에 또 신양이 나와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몇 번? 10번 했다는 거예요. 10번. 10번 했는데도 한 번도 아니다. 왜 자꾸 속이느냐. 속이지 말라.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겪었잖아요. 겪었는데 환경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안 됐다는 걸 알았잖아요.
하나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을 하고 또 계약을 하고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은 이제까지 빼앗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 사람에게 주면서 사는 자가 되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준다는 것이 다 바로 드린다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에 포함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베드로는 인간 우리 모두가 다 나그네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 나그네를 지금 말로 번역하면요 여행객을 말해요. 여행, 즉 여행하는 사람. 우리는 여행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 지구에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부터 왔잖아요. 우리는 외계인이에요. 지구에 지금 여행 왔어요. 자, 여행 왔는데 여행 왔다면 뭘 남겨야 됩니까? 추억을 남겨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보면 여행 가면요 사진을 찍잖아요. 왜 찍죠?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증거예요. 한마디로 나 여행 갔다 왔다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여행 갔다 왔잖아 이렇게 증거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여러분들 뭘 하는 거 하나님 다 지금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게 증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래 내가 며칠 날은 머리가 좀 아프다고 꾀를 부리고 교회 안 나왔지 이렇게 해서 다 거기다 적어 놓습니다. 빠진 거 나온 거 힘들어도 나왔고 어려워도 나왔고 힘들어도 찬송했고 입에 안 벌리지만 찬송했고 다 나옵니다. 좀 죄송합니다만은요 저는 그걸 기억할 때에 항상 어떤 때는요 입안이 헐어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아플 때가 있어요. 설교를 할 수 없이 하죠. 기도는요 좀 소리 안 내고 할 수 있잖아요. 기도니까. 그런데도요 이 생각이 나요. 내가 비록 입안이 헐어가지고 아파도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도하면 하나님 적어놓겠지. 너 그때에 그 입안이 아픈데도 계속 막 눈물 흘리면서까지 기도했잖아. 그거 뭐예요? 상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막 소리치면서 기도하면요 아픈 것이 떠납니다. 그거 끝나면 더 아프죠. 왜냐하면 그 상처난 것을 다 막 헤집어 놨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증거로 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남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쌓아놓은 거 아무것도 가져가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찬송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증거로 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상급이요 여러분들의 칭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행동 모든 행위를 관찰해서 다 적어놨다가 기록했다가 우리에게 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상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남의 것 때문에 빼앗으려고 하잖아요. 빼앗는 생활이 세상 사람 중심이라면 우리는 주는 사람, 그 생명을 주고 살려주는 사람, 주는 자가 복 있다고 했으니까 주는 자 바로 어떻게 줍니까? 죄는 덮어주는 자, 나눠주고 도와주는 자, 막아주는 자, 감싸주는 자, 이런 주는 자, 생명을 주는 자, 이렇게 사는 자야말로 바로 야곱이 변화를 받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7살에 바로 결혼을 해가지고 91살에 야곱을 낳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몇 년입니까? 20년? 20년이 조금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몇 명이나 줬어요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 주시는데요 12명, 야곱 빼면은 이제 11명이죠. 그때도 요셉 죄송합니다. 요셉을 빼면 11명인데 요셉 이후에 또 베냐민까지 줬잖아요. 그러면 결국 가서는 무엇을 말하죠? 이 지금 20년도 안 된 사이에 10명의 자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안 되니까 4명의 처를 줬잖아요.
언니 동생에다가 또 언니 동생 양쪽 여종까지 주어가지고 빨리빨리 나라, 빨리빨리 너 늙었다,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몽땅 주었잖아요. 한꺼번에 준 걸 보고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14년 동안 한 푼도 모으지 않고 공짜리 됐는데 6년 동안, 남은 6년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어가고 거부가 됐다고 하잖아요. 뭘 말하죠? 하나님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결과는 우리가 환경이 나를 속인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오미가 자기가 살던 곳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웃나라로 이민을 갑니다. 그곳에서 남편도 잃고 자녀도 모두 죽습니다. 좋은 환경을 따라 갔는데 도리어 환경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때에 생각합니다. 뭘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리라.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일반적인 사람은요, 창피해서도 못 따라갑니다. 성경에 나오자는 얼마나 놀렸습니까? 나오미 놀렸잖아요. 그걸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요, 나오미가 지킨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성경에 나옵니까? 아니 누시라는 며느리가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만약 이민 가가지고 하나님 믿는 소리를 전혀 안 했다면 그 며느리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은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시 바로 어머니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나는 쫓아가겠습니다. 결국 가서는 돌아와서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뭘 말합니까? 환경을 쫓아 살았지만 나오미가 돌이켜서 믿음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바로 환경도 더 좋은 환경으로 바꿔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 탓하지 마시고요, 다 자신을 탓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적었구나, 내가 열심히 없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를 못했구나, 이걸 따져야지. 환경을 따지다 보면요, 환경에 매여 살다가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나의 환경을 바꿔줄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맡겨야 할 것입니다. 77년 동안 아무것도 얻지 못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짧은 시간에 놀라운 복을 그에게 주었고, 그렇게 원했던 장자의 권한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이미 여행으로 보낸, 바로 여행 다녀와라 라고 보낼 때부터 이미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어디를 하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한 것처럼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고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